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배경은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러 가시는 그 기도하시러 가시는 아마 노중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리고 스가랴서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처럼 목자를 치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는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했더니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내가 살아나서 갈릴리로 먼저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버리라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버리지 않겠다 호언장담을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더 자세하게 너가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 그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겠다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 하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자신이 버림을 당할 것과 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할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런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장래의 일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은 예언할 때 두리뭉실하게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리뭉실하게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예수님처럼 너희들이 오늘 밤에 나를 버릴 것이고 베드로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예언할 수가 없습니다. 맞기도 하고 또 틀리기도 하고 두리뭉실하게 예언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의 일어날 일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나의 말이 진실함을 믿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천국과 영생이 있는 것을 너희가 믿어라. 내 말이 진실함을 믿어라. 우리 제자들에게 자기들에게 그런 일이 이제 조금 있으면 닥치니까 그것을 이제 알고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죽으시는 기 전날까지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언을 통하여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로 믿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진실함을 믿는 것이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일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일 많이 가르치신 주제가 천국과 지옥입니다. 너희들이 지옥을 가지 않도록 차라리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고 팔이 범죄하면 잘라버려서라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 하늘나라가 있고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이것을 믿으면 우리 생활이 사실은 많이 달라지겠죠.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곧 배울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에 합당하도록, 만나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또한 교훈은, 하나님은 현재의 우리의 신앙 상태를 아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딴 제자들은 버릴지 몰라도 나는 수제자가 아닙니까? 형님으로서 자기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을 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말했지만 그들도 모두 버릴 것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너는 나를 믿는다고 할 수 없다,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보다 더 큰 비극과 이를 갈고 슬퍼할 그러할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현재의 믿음을 아시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충분하다, 너는 진짜 나를 믿는 그 믿음이 진실하다 하고 전부 인정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일까?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많은 기적들을 보고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군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대제사장 집에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갔고, 베드로도 멀찍이 이제 바깥에 있어서 그 제자, 요한이라고 생각되는 제자의 그 부탁으로 이제 뜰 안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여자아이 종에게 너도 예수님과 한 당이지 했을 때에 아니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또 예수님 앞에서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죠? 맞죠? 살려고 그런 거죠. 자신의 신체의 위해가 따르고, 어쩌면 우리도 잘못 걸리면은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모두 도망을 가고, 수제자인 베드로는 자기는 죽을지언정 하지 않겠다고, 배반하지 않겠다고 말해놓고 막상 다치니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50일 정도 지나서는 완전히 태도가 돌변해서 예수님을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들, 그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 이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위협할 때에 그들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과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것 중에서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라야 될 것이 아니냐고, 너희들이 죽이려면 죽여라 하고 담대하게 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맞습니다. 여러분, 그 50일 그 어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이제는 완전히 그들이 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죽었던 그 예수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대로, 살아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살아나시고 그들과 함께 잡수시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 전할 부탁을 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것을 직접 목격한 후에는 완전히 그들의 태도가 달라져서 그들은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진짜로 확실히 손으로 만져도 보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아무래도 가장 아마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스피커였지 않나, 앞서서 또 말하고 굉장히 활동왕성한 사람이었지 않나. 왜냐하면 야고보를 헤롯 왕이 죽인 것을 볼 때에, 왜냐하면 헤롯 왕은 이두미안 사람으로, 유대인이 아니고 에서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두미안, 이 야곱의 12지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정치적으로 로마 황제로부터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도록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친해져야 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가장 골머리를 앓는 것은 뭐냐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자신이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전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골머리고 기독교 신자들이 골머리였기 때문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잘 이들의 서포트를 얻기 위해서는 이들의 마음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그 중에 제일 지도자들을 잡아서 이제 가둔 거 아닙니까? 야고보와 베드로를 가두었는데 야고보는 목배임을 당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자신들의 프라이드로, 자신들의 그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가 도망갔던 것이 부끄럽고 부인했던 것이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전했다고 하면, 그들이 다시 자신의 그 목숨이 그것 때문에 위태로워진다면 그것 때문에 용감하게 그들이 죽겠습니까? 우리가 호기를 부려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거짓말로 우리가 참 공모를 했다, 미안하다, 사람들을 모아주면 거짓말이라고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겠다. 그리고 야고보가 자기가 살려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야고보는 그렇게 하지 않고 목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고 진실하며 참이며, 내가 죽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 주님께로 가서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릴 거라는 그 믿음으로 그는 순교한 것을 볼 수 있고, 만약에 우리 자신을 거기에 아이덴티파이, 우리 자신을 거기에 대입해가지고 우리가 그들 중 제자 중에 한 사람이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도 못 보고 예수님이 살아나시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전하다가 죽게 되었다면 우리가 모두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꾸며낸 거짓말이라고 하고 그냥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도 옥에 갇혀서 살려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그 다음날 이제는 죽이기로 돼 있는데 베드로는 거기서 잠을 고운하게 잤습니다. 내일 죽임을 당할 걸 알면서, 이미 자기의 그 동료, 제자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는데 자기도 죽임 당할 것을 알면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죽음은 끝이 아니고 이 죽음은 이 육신의 허물을 벗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이면 죽여라 하고 그 밤에 옥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인가 거짓말인가, 이 성경에 있는 이 말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꼬집어 한번 보세요. 정도.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건 사실이죠, 그죠? 우리 한번 박수를 한번 다 같이 쳐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박수를 치며 우리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왜 우리가 여기 있게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이 교회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맨 꼭대기에는 누가 있을까요? 사도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세주 구원주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고 전한 그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생겨났고 그 교회가 2000년까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와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그것을 듣고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막연하게 아무런 증거도 없이 물론 이 천지 만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가 계심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이성과 지혜를 주셨지만은 그보다 더 분명하고 구체적인 증거는 바로 전 세계에 걸쳐 세워져 있는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각자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죄인이고 그리고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하나님과 붙어있지 않고 독립을 선언함으로 이미 끊어진 존재가 되고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자기 자신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이면서 그래도 자기가 주인 행세하면서 하나님 필요 없어 나 그대로 나 혼자 살게 두시오 하면서 살아가는 그 죄인들 그 영생에서 끊어진 죄인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죄를 담당시키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면 그리고 그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누구든지 그것을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그 사도들이 전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이 전 세계 교회에서 지금 그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교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하여 너무나 값싼 구원을 전하고 예수 입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침으로 행함이 없으므로 구분되는 신자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실 교인들을 많이 양산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지 않고 그 죄의 대가를 아들에게 지불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시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시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리라 그 고백과 결심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죽음의 공포를 한때는 죽음이 두려워 자기 스승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3번까지 저주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이제 죽음을 완전히 극복하고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임을 그들이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옥에도 갇히고 단두대에 처형되고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부활신앙을 가질 때에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본 그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시고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를 하고 그러나 그가 다시 살지 못하면 우리 인간과 똑같고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죄가 없으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실 자격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로 죄사함을 얻고 돌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우리가 이 복음을 확실히 믿을 때에 우리도 또한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주로 믿으면 어떠한 신앙생활하고 어떠한 그 표시가 나타나느냐. 첫 번째로는 나는 피조물임을 인정합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조물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예수님을 통하여
한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인이 예수님을 통하여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주신 것은 우리를 처음 만드신 그 목적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명령하시면 우리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불러주시고, 너희들은 내게 붙어있어라, 나를 사랑하라, 나하고 시간을 가지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믿는 표시를 가지라, 나를 사랑하라.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두 계명으로 요약하는데 두 번째 계명은 네 이웃을 내 눈과 같이 사랑하라. 너에게 준 사람들을 네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항상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우리 설교 성경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요즘 누가복음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실 때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2절에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좋은 땅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 그러니까 네 가지 종류의 땅을 밭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좋은 밭, 다른 세 밭은 결실을 하지 못하지만 결실을 하는 밭은 어떤 밭인가?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결실을 한다.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8장 19절부터 21절 보면 이제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동생이다. 그러니까 나랑 함께 교제하는 사람은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11장 28절에 보면, 이거 전부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이죠.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제 한 여자가 예수님이 훌륭한 가르침, 자기들이 랍비들에게는 듣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가르치자, 당신을 뵌 여자 그 태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할 때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듣고 지키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성격과 성질과 자기의 가치와 자기 지금 기분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주인의 말씀을 따라 항상 살아가는 사람, 살기를 원하여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항상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자존심은 없어요. 자존심이 없어요. 자존심은 자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귀중하게 생각하고, 물론 디그니티, 인간의 그 존엄성하고 자존심하고는 다르죠. 우리가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아야 될 그러한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지만은 어떤 내 자신을 내세우고 내가 좀 무슨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그대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룟 유다가 똑같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모두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했지만은 가룟 유다는 너무 자존심이 있어서 자기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자기의 선생을 팔아서 내가 이 선생을 한 게 너무 수치스럽다. 그래서 그냥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존심이 센 사람은 아직까지 자기가 주인인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못난 사람이고 더 죄인이고 더 부족한 사람이고 그대로 인정해 주는, 그것이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저 나는 없어지고 내 주인을 위하여, 내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내가 조금 상처를 받고 조금 기분이 나빠도 그런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요 하고, 하나님 뭐 저는 이거보다 더 받아도 사실 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우리 자신을 죽이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고 동행하고 그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지음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불행하느냐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못해서 팔이지, 도와주고 사랑하고 인내해주고 그렇게 애써주면 결국 우리가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제일 행복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믿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어느 수준에 있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신앙은 부활신앙에 근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 사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그 전해준 그 믿음은 가짜일 수가 없다. 그 자기의 거짓말을 위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지도 않았는데 그 거짓을 위해서 죽으면서까지 전해준 그 복음은 가짜일 수가 없고, 그들의 고백하에 우리의 믿음을 두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부활신앙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제 이 육신의 몸이 언제 떠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 공로 의지하여 죄사함 받고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알 때에 항상 24시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일인가 그렇지 않은 일인가, 또 내 육신이 살아서 내 육신의 생각이 또 나왔는가, 항상 점검하면서 또 그런 것이 나올 때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회개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스트라이브, 그렇게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애쓰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하여 보낸 그 속죄의 대속의 공로를 너가 믿고, 그리고 내가 내 아들을 보낸 목적인 나를 이제부터 내게 돌아와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내 그 뜻을 알고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내가 보고 인정한다. 그래서 우리를 다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신앙에 뿌리를 두고 이제는 죽으면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내 복이라는 것을 항상 알고 그것을 인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너는 충분하다, 네가 믿는 그 믿음은 참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생활은 어떠셨습니까? 순간순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께 합당한 일인가, 이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인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행동하셨습니까?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먼데 있는 사람, 우리 신앙생활은 형이상학적인 우리 실생활과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만나는 우리 가족들, 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용납해주고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무조건적으로 용납해주고 인내해주고 인내로 결실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기까지는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속도 상하고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도와주고 해주고 또 물질적으로 도울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행하심으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학자를 보실 때에 너희들은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와 동행하는 참 자녀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